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7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인까지에 나오는 네 말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그 말탄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말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기를 하나님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탄자들을 등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것임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역창조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 표현이 된 역창조 속에서 새 창조를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움직이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점점 강하게 이 땅에 보여지게 될 때에, 혹은 자기의 삶에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으니까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역창조와 새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를 죽여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 죽이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을 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시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을 떼고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확실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오늘도 12번도 더 죄를 짓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떤 방법으로든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낙심이 되십니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해서 안 믿을걸. 어떠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원의 편지예요. 제가 서론을 할 때 아주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시냐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2세, 3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초의 수신자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1세대들은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1세대들이 지금 하나 둘씩 죽었다고요.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95년, 96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세대, 3세대들은 점점 1세대들의 그 확고불변하던 신앙을 퇴색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박해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그 박해가 극에 달했었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 건가? 아니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2세, 3세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본질,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때 벌써 있었다고요.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신앙이 잘못 전달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바르게 가르쳐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쏟아 부어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 참 신자가 맞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마땅히 그들과 동일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절대 힘이 되지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라든지 만사의 형통인 사람이 너희는 세상에서 늘 지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고 그 삶이 너를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드는 삶이며 꼭 그 삶을 통과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들에게 왜 기쁜 말이 되겠으며 왜 위로와 격려가 되겠으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 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목표 지점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있는 사람과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의 자랑과 거들먹거림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인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맨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어렵죠? 그 말 탄 자가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말 탄 자라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해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 둘째인의 내용은 바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인종과의 전쟁, 종교 전쟁, 그리고 이웃과의 전쟁,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의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을 겪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지금 전쟁이 있을 거예요. 총, 칼을 갖고 하는 전쟁 말고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전쟁을 비껴갈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전쟁에 노출이 됩니다. 아니, 세상이 겪는 전쟁에 노출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그리스도인들만 겪어내야 하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도 겪어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었을 때 세상이 우리한테 잘해줬다고요. 우리 편이니까. 또 거기서 딱 돌았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고요. 불편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은 그러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과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상대편 업소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음해를 해서 공작을 해서 저기를 망하게 해버리자. 그렇게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여놓고 승전가 부르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아파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복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때때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다투세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가세요.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크고 작은 전쟁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전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 속에 거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게 왜 복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오죠.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곡식을 달아먹던 그 저울을 등장시켜서 흉년과 기근과 심판을 묘사를 해요. 에스겔서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저울에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라고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근데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12대 정도 살 수 있었어요. 당시 가격으로. 보리는 그것보다 3배 정도 쌌기 때문에 한 36대에서 40대 정도를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과 흉년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왜 그래요?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인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기근인 거예요. 6절에서 나오는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식량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김치, 쌀, 배추 이런 식으로. 그중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식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 꼭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밀과 보리가 없으면 배가 고파서 죽어요. 기름하고 포도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 기근이 아주 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했다라는 그런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더 심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글로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러한 극빈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반면에 어마어마한 자기의 재산을 주체할 수 없는 부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산층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두 계층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위 1%, 5%의 인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95%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뉴올리언즈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흑인들이 대부분 대피하라는 말을 듣고도요. 버스비가 없어서 못 나가서 죽었대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죽었대요. 근데 그 옆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아세요? 비욘세라는 팝 가수가 애인한테 25억짜리 반지를 받았다라는 그 기사가 그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덤으로 6억짜리 시계도 받았대요. 그렇게 극빈자들이 버스비가 없어서 물에 수장되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지구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교장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처한 기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생태계와 자연계가 계속 파괴되다 보면 그러한 기근과 흉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기근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근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태평양에다가 밀을 가만히로 갖다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밀 한 대를 안 갖다 주는 게 인간들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근과 흉년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허울 좋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요, 굉장히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자꾸 꿈을 가져요. 이 땅에서의 꿈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기근을 겪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곳은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땅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과 번영과 부가 있는 그것을 소망하자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근은 복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해 가십니까? 먹을 게 없으세요 지금?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망해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이 땅에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근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기근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목격하는 기근이나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은행에 잔고가 1불 이상 남아있는 적이 없어요. 남는 건 무조건 버리는 연습해요. 한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섬김의 집에도 2,000불씩 3,000불씩 보내주고. 왜냐면 40명이 하루에 10,000원을 갖고 하루에 먹는다니까요. 40명이. 뭘 먹겠어요 걔네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더 무시무시한 기근이 있어요. 실제로 밥은 굶지 않지만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지는 않지만 타락한 모든 인간은 상대적 궁핍과 기근에 놓여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기자들이 당신은 얼마만큼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그랬어요. 그는 아직도 부족했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아직도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늘 가난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그러한 영적 기근이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그러한 스스로의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참 풍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도 안 부러워요. 진짜로 아무도 안 부러워요. 뭐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갖고 여기다 파킹하면 이거 혹시 쟤네들이 긁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딱 아무데나 세워도 괜찮아요. 저는요. 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아주 요즘 제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냐? 어떻게 나에게 그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냐?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나는 그것만 꼭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가난해요. 늘 부족해요. 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 올라가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나중에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하고 싶어요. 이제 정모 회장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돈을 엄청 벌어놨는데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자.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근과 가난 속에서 진정한 풍요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도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저 목사가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돈 없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30-40명씩 자고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일해봤어요. 노동운동 할 때지만.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온갖 종류의 죽음이 등장해요. 계시록 6장 8절 보세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로로스. 클로로스라는 것은 잿빛, 암갈색, 페일이라는 거예요. 페일. 죽은 시체의 색깔이죠. 그런 시체의 색깔. 근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보세요.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을 의인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탄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탄자는 지금 사망을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말탄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들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다,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그렇게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 죄의 삭신 그 사망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여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죠. 거기서 사망으로 번역이 된 따나토스라는 말은 온역, 전염병,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흉년과 검과 질병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묘사된 모든 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기근을 포함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죄인들을 몰고 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거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네 번째 인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근이고, 이거는 전쟁이고, 이거는 뭐 질병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수수께끼로 안 풀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수수께끼로 풀어 버릇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구약을 조금만 알면 계시록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거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항상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보시겠어요? 역대상 21장 12절 보세요.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예레미야 14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똑같이 나오죠. 에스겔서 5장 12절 보세요.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어떻습니까? 에스겔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칼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점점 점강법을 써가지고 점층법을 써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이 앞에 것들을 이렇게 몽땅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자꾸 정의들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인해재앙에서 살펴본 말세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에 무언가 하나가 더 보태져 있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거기 짐승이 등장하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의 짐승들이 바로 세상을 미혹해 하는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상징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풀고 싶어요. 8절에 열거가 된 사람들을 죽이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한 내용을 가진 다른 이름들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을 누가 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떼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질병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말세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재앙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재앙들은요,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세력, 즉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전쟁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도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근은요. 역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게 기근이에요.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파괴하고 땅을 혹사시켜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 죄가 풍요 속에 기근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재앙은. 수많은 전염병들이 왜 생겨요? 광우병이 왜 생깁니까? 풀을 먹어야 하는 소한테 빨리 자라라고, 크게 자라라고 뼈가루, 고깃가루들은 사료 먹여서 생긴 거예요. 고래 빵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들이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간에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성을 짐승들과 동성끼리 순리로 써야 할 것을 명리로 쓰다가 생긴 것들 아닙니까? 전부 왜 생긴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달콤한 죄로 유혹해서 그러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삭슬 지불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결국 그 재앙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 책임 없는 건가? 분명 존재론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존재해요. 우리 밖에. 그러나 여러분, 윤사마 배용준이라고 아시죠? 왜 그 배용준이 일본에 가서 연사마가 되고 그곳에 가면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국빈 대우를 받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배용준은요, 충무로에서 영화 전단지 나눠주던 아이였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배용준을 연사마로 만들어주는 건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팬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사마와 그를 추종하는 팬은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사마는 이 팬들이 같이 있어야 연사마예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를 추종하는 어떠한 세력이 없으면 그거는 마귀의 세력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들이 쫓아가지 않는데 얘가 무슨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하면 단순히 밖에 있는 사탄, 마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경향, 사륵, 육신, 옛몸 이게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은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의 방법으로 그냥 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가족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다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죄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딴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궁극적인 최후의 종말 때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인들은 공범으로 같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타락을 한 이후에 절대적으로 바른 것을 하나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는 없어요. 배가 고픈 두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 배를 불려야 되겠다.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그 빵을 훔쳐 먹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어머님이 절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빵을 훔쳐 먹지 않을 거야. 둘이 다른 의지를 발동했어요. 그 의지가 자유로운 의지예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에 의존이 되어 있다고요. 항상 의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지 절대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total depravity, 온 범위에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런 선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악한 결단만 내리고 악한 선택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택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재앙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과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번개를 하늘에서 그냥 내려 꽂는 그런 영원한 만화를 많이 봐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던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던지셨다라고도 가끔 성경에 표현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바로가 착했는데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인간은 강팍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자유의지예요. 무슨 놈의 개뿔이나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인간한테.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바로가 강팍해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400년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것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팔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악해서 요셉을 판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신 거죠. 방법과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혼미한 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은 혼미한 영을 받아서 거기 안에서 해부적거리고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제2원인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고 작정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게 됐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아래 들어가갖고 헬렐레 하고 그 나라 민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결국이. 그래서 첫 번째 인해, 모든 재앙, 7나팔, 7대접, 7인해, 모든 재앙의 서론인 맨 첫 번째 인해,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흰말 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19장, 11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흰말을 타고 계시고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세요. 마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말 탄자의 모습하고 흡사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타, 진짜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경기나 전쟁처럼 어떤 경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싸우시지만 6장에 흰말탄 자는 활을 들고 있어요. 지금 6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에 퍼져있던 어떤 소문을 인용해서 심판의 심각성을 먼저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과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했던 로마의 동부전선에 포진하고 있던 파르티아인들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죽은 네로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그 파르티아로 도망가서 지금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에서 이제 주지시키고 인의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과 저주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세력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니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7절 보세요. 너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죠. 계시록 6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흰말탄 자가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죽이더라 그래요. 여러분은 죽어요, 이 땅에서요. 예수 믿으면 누가 잘 먹고 잘 산대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낸다니까요. 두 증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두 증인을 짐승이 이기고 죽인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너희들의 승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나 그 활을 가진 거짓 멸관을 쓴 가짜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세력은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가 약속하는 달콤한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인간들, 그들도 마귀의 세력과 반드시 함께 멸망할 거예요. 그 최후의 멸망의 징조가 지금 이렇게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질병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야.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기대를 하죠. 우리는요. 마지막은 이렇게 오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저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하는 거죠. 곡이 활을 떨어뜨리고 새와 짐승에게 뜯겨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을 떨어뜨려요. 그 곡이 활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곡이 이 모습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해다 쓴 부분이 있죠. 계시록 19장 1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똑같죠, 내용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올리우더라.
보세요. 똑같은 흰말탄자였는데 계시록에서 19장에서는 이한검이 입에서 나오는 흰말탄자가 있었고 예수님이시고, 계시록 6장에서는 활을 가진 자가 흰말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한검을 가진 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말미암아 얘가 죽고 새들에게 뜯겨 먹힌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짐승이요, 그 짐승의 세력인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활을 가진 자는 항상 아폴로 신을 상징했어요. 아폴로 신이 뭐예요? 우상이죠. 아폴로 신을 숭배하던 가이우스 황제는 그래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대요. 어딜 가든지. 도미티안도 자기를 아폴로라고 부르라고 그랬대요. 아폴로는 마귀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1절 보세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 사탄을 아폴루오, 파괴자라고 부르죠. 이 아폴로라는 말의 언어학적 유의인 거예요. 이 잔 머레이하고 라드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참 흥미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마귀의 세력과 그 세력에 동조하는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재앙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재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의 재앙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을 우리 주님이 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복잡한 모든 사건들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허락 하에서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죽읍시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아직 가짜예요. 천국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요, 우리 옛 몸의 죽음이에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자들을 누가 이겨요? 해병대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깡패들한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부대에서 고참들한테 맞은 것보다는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깡패들이 아무리 때려도 화장실 앞에 가면 또 서 있고, 밥 먹으러 가면 그 옆에 또 서 있고, 자, 또 때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무서워갖고 야야 그만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놈은 건강을 뺏어가도, 재물을 뺏어가도 어떻게 저렇게 일관성 있게 기뻐하고, 일관성 있게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고, 일관성 있게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무섭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에 들어갈 그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에요.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전제로 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자고요. 매일 죽자고요. 비즈니스가 망했으면 그 안에서 죽자니까요. 여기는 내가 살 때 아니야. 그러니까 죽자. 질병이 왔어요? 죽자고요. 그곳에는 질병도 없대. 망했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왔어요? 굶습니까? 죽자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재앙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으시면 달마사로 언제든지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